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걸어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을 너희 앞에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살아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모세와 바로의 관계가 끝이 나는 장면으로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했고, 모세도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 라고 하며 영영 헤어집니다. 진짜 이별을 준비할 때가 온 것이죠.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과정인지 알지만 그동안 모세나 이스라엘은 이 재앙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애굽과의 갈등이 언제 종식될지, 애굽을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른 채로 굉장히 불편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오늘은 9번째 재앙을 다루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혹시 다 아시죠? 네, 빛입니다, 빛. 네. 그래서 햇빛은 모든 생명의 생존을 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 종교에서는요, 태양신을 아문라라는 그 태양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떠오르는 태양이야말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대 세계에서는 태양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빛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그것이 빛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9번째 재앙까지 진행되면서 재앙의 대상이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걸 계속 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온 백성은 아마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잠식당하고 자기들이 믿어오던 어떤 신앙이 아마 송두리째 흔들리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걸 반영하는 게 오늘 본문 10장 7절에 나옵니다. 오늘 10장 7절에 나오는데 혹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이야 권력자에게 이런
충언, 재언 이런 게 가능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요, 그냥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니었고 애굽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에게 속해 그를 위해 노동하는 존재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저희 지난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로 오셨던 이익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석박사 학위를 다 하시고 또 전 세계 최고의 구약학자에게 수학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청년부 수련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대 서아시아의 신화에서는 모든 인간은 신들에게 밥을 지어주거나 신들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을 하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함께 보살피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지위가 높잖아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신은 없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또 희생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출애굽기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냐, 신들의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당연했습니다. 그런 노예 같은 존재가 감히 신에게, 신적 존재에게, 아니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지금 바로의 권위가, 그리고 애굽의 악한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부서져 가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랑 싸우는 건요, 이 과정은 단순히 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랑 싸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최소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거대한 애굽의 문명, 신앙, 신념과 싸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적인 복수심이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오래된 잘못된 관습을, 또 전통을 부수기도 하시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낡은 부대는 버리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를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를 배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재앙에 대한 메시지는요, 지난주에 우리 이희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지난주에 이중훈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성경 전체를 좀 관통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의 머릿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빛, 하늘, 바다, 땅, 그리고 그 안을 채울 생명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부터 다 배우시고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 이거를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건요, 창조의 순서 과정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이거 성경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인간과 세상의 관계,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가르친다는 말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서로에 대한 마땅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특별히 1장에서 12장, 원역사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모든 생명을 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말씀 한마디로 한 번에 쫙 완성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질서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씩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세상을 지으셨는지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부 회장이 저희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들여서 만드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정성껏 소중하게 만드시고 소중하게 대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분한테 정말 소중한가 봐요. 이렇게 우리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정성, 그분의 열심, 그분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시고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조건 없이 귀하게 여기고 대하시는가, 얼마나 회복하고 싶으신가. 그래서 나중에 그 마음을 몰라주는 이스라엘에게, 세상에게, 지금 바로에게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 우린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인간에게는 악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인간에게는 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번성하고 사랑으로 생육하고,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모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모든 생명을 대하는 것,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방법으로 모든 생명을 보살피는 것, 하나하나 정성껏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모든 생명을 아무리 작고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누구도 다른 생명을, 다른 인간을 착취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태도를 배우고 익힐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지금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지키는 자, 보살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착취하거나 함부로 다루면, 즉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은 다른 생명을 착취하기 시작했을까? 그 뿌리를 살펴보면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숨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보살펴야 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것, 이건 불순종의 결과이며 동시에 죄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자, 그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뒤이어서 6장
네, 노아의 홍수 심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는 그들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악한 계획이 뭘까? 네, 그게 정확하게 앞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런데 거기에 추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면 당시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된 다음에 거기에 첨언된 명령이 뭐냐? 동물과 물고기도 다 인간을 무서워한다. 내가 그들도 채소처럼 먹을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즉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피 흘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첨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시대였구나. 그래서 다시 노아의 이야기의 첫 부분 6장을 보니까 이 이야기로 시작해요. 노아의 이야기는요, 네피림이라는 고대 유명한 용사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합하여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다 섞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아들, 거기서 낳은 괴물, 그들이 누구냐? 용사 네피림. 네피림은 무엇을 상징하냐?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는요, 세상이 이미 약육강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지던 노아의 시대는 결국 홍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바벨탑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 근데 구약학자들 이제 주석을 많이 보면 많은 분들이 높이 올라간다는 말은요, 누군가를 밟고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밑에 있어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급 사회를 보여준다라고 보는데, 우리 힘으로 스스로 높이 올라가서 올라간 사람들끼리만 안전하게 살자라는 모든 인간이 가진 욕망, 그 욕망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상징이 뭐냐? 바벨탑. 바벨탑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자,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네, 결국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혹시 정확하게 아시나요? 물론 거기 남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범하려 하는 장면이 나와서 동성애, 쾌락, 타락 이런 심판으로 많이 또 보기도 하는데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도시의 현상 중에 하나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지, 그들이 심판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을 저희 함께, 에스겔 16장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직접 알아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군가가 고통으로 부르짖었다. 그럼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이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출애굽기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인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큰 이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신음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억압하는 이를 벌하시고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그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대상은 단지 바로처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풍족하고 태평하여 돕지 않는 모든 자들, 즉 무관심한 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마태복음 조금 길지만 25장 31에서 4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에게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이 세상에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사명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제가 지금 목사로 있는데 목사 일을 하면서 목사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해야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또 저희가 환경 선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환경 운동 그거 왜 굳이 교회에서 해야 돼? 사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우리는 출발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환경 운동은 왜 하냐?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인간의 멸종을 막기 위해, 또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말하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생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파괴하는 것, 어떤 생명을 해칠 걸 알면서도 행하는 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굉장히 큰 죄이고 무례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왜 이러한 인식을 갖지 못했을까?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좋아하셨다,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으니 사람이 제일 귀하다.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까지 모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가 아니라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완성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명에 대한 그 감수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실 꽃 하나도 함부로 꺾으면 안 되고 동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을 또 우리가 어떤 무엇이든 먹을 때에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먹고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받고 유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재앙이 끝나는데 다음에 또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시게 되면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내가 만나는 가족, 이웃, 동료,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가?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대하는가? 나는 지금 생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파괴하고 아프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또 일단 나와 내 가족은 피해 안 받으면 돼 라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생명, 강도 만난 이웃에 무관심하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또 바로와 애굽의 그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2장에서 다뤘던 히브리 3파처럼 생명을 지키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